혹시 사이버 레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일단 길에서 사고가 나면은 제일 먼저 달려오는 그 견인차를 이제 레카라고 부르는데 바로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불행 혹은 누군가의 사고, 잘못들이 발견되면 가장 먼저 이제 달려가는 게 이제 사이버 레카들이고요. 이들이 그 내용들을 이제 굉장히 최대한 자극적으로 포장해서 조회수를 유도하는 그런 영상들을 이제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이버 레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이 소식을 전할 거냐, 그리고 또 얼마나 자극적인 효과를 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만들고 여기에 마음을 두게 만들 거냐, 여기에 대한 관심으로 어쨌든 그 일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면서 완전히 밝혀지지도 않은 그런 의혹들만 이제 자극적으로 던지면 이게 막 나열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조회수와 관심은 이 세상에서는 지금 돈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들의 목적도 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꼭 그 몇몇 유튜버들만의 문제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조사단 내용을 보면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무려 70%가 사이버 레카 콘텐츠를 시청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걸 보고 나면 반드시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굉장히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로 화가 납니다. 네. 전 화난 거 아닙니다. 결국 비난하거나 또 저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거든요. 어쨌든 현재 우리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익숙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뭐 여러 매체들은 날마다 자극적인 타인의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그 소식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판단을 내리고 분노하는 그런 세상.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런 내용들이 단순하게 뒷담화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넘어섰어요. 이제는 아예 이 뒷담화하는 그 비판하는 내용들이 일종의 산업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고 계시는데요. 내용을 좀 우리가 차근차근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어쨌든 자극적인 소식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세상들의 문제들을 그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그분의 이야기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가운데에 그 여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4절에서 5절인데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바로 그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무엇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여인은 처녀가 아니에요. 처녀가 아니라 이미 혼인을 했거나 아니면 약혼을 한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지금 현장에서 붙잡힌 거예요. 진짜 나쁜 짓을 한 거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간음을 했던 남자는 여기에 언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율법대로 할 거였으면 율법에는 둘 다 나와요. 신명기 22장을 보면은 두 사람 모두 데려와서 모두 처벌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 상황이 어쨌든 이 모양 자체가 일단은 석연치 않은 모양으로 일단 보이는데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갈까요?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서 율법의 도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정의를 기뻐하고 그분의 정의를 사모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유가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진짜 율법대로 한다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아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좀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현재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 식민 지배 아래 있어요. 종속 국가예요. 그러니까 사법적 권한은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있지 않습니다. 사법적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런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일단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라, 율법대로 돌로 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로마 체제에 반역을 하는 꼴이 됩니다. 바로 고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율법대로 하지 말고 돌로 치면 안 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예수를 지금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정의와 율법에 대해서 함부로 그냥 모른 척하고 그것을 막 꺾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마 추궁을 하거나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완벽한 딜레마였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가늠한 이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았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마음 아팠을까요? 이 여인이 정말로 회복이 되고 이 사회 안에서 다시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꿈꿨을까요? 그런 고민 안 했겠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신났을 거예요. 보자마자 사건이다. 그래, 예수를 잡을 구실이 생겼구나. 예수를 정치적으로 몰락시킬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기회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이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율법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이런 걸 이루는 게 아니었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특히 정치적 싸움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없애고 승리하는 것이 전부였을 뿐입니다. 결국 율법뿐만 아니라 이 여인마저도 철저히 명분을 챙겨주는 도구로 지금 전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어떤 한 도구로 지금 이 여자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주 특별한 경우는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지금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이득을 위해서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은 사이버 레카들이 일단 소식들을 아주 그냥 다 끄집어내가지고 보여줍니다. 온갖 사고와 온갖 불행들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비참해진 어떤 불행의 사건들인데도 이거를 자극적으로 노출시키게 되죠. 그리고 나면 진실이 최종 확인이 되기도 전에 이미 수천 개의 악성 댓글들이 막 달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뭐 굳이 또 댓글을 달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흥분해져 있습니다. 욕설과 저주로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신고된 범죄가 2018년에는 15,000여 건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3만 건을 뛰어넘었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 이후부터는 이 속도가 계속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일들에는 나름의 명분이 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명분이 없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의를 위해서. 똑바로 살아야지. 바로 잡아야지. 공의를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되면 안 돼. 바로 잡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진짜로 그것이 근본적인 내면의 상태인 걸까요? 진실일까요? 그 사람의 본질이 항상 그런 방향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이런 명분의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히려 의심스러운 면이 훨씬 많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런 일들 뒤에는 이득 보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거든요. 따로.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반사적 이익을 얻습니다. 누군가는 뒷담화와 비난이 주는 쾌감 그 자체를 즐기기도 합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어떤 이익이든 그것이 큰 이익이든 작은 이익이든 각자 나름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화제가 됐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다 봤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1위를 했죠. 내용은 단순합니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 세워진 교권국이 선을 넘은 학생들 혹은 학부모, 뭐 교사들까지 전부 시원하게 응징해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왜 열광을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통쾌하니까요. 실제로 보면은 현실적인 느낌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면서 저도 막 통쾌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이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판타지에 가까웠어요. 아무튼 현실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안 되니까 그게 막 답답하게 고구마처럼 얹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드라마에서는 마음껏 그거를 진짜 거침없이 응징을 해버리니까 최소한 징벌적인 정의가 성취되는 장면이라도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보다가 이제 초반에는 정말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와, 사이다다.
너무 좋다. 근데 막상 다 보고 나잖아요. 뭔가 답답한 느낌이 계속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드라마가 정의를 세우는 방식이 현실에서는 절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물론 이 드라마가 아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드라마에 있는 주인공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실제로 아주 좋은 최종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어떤 그 목표는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방식이 진짜로 그걸 이룰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가해자를 더 강력한 폭력으로 눌러주면 과연 가해자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뉘우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가해자들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인가? 과연 빌런 학부모들에게 거울 치료를 하고 나면 정말 그 학부모들은 뉘우치게 될 것인가? 또 교권국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들과 권력을 정말로 주고 나면 그 기관은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의롭게 운영을 할 것인가? 사실 답은 아주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 대부분도 사실은 내면에 이게 판타지지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아마 감지하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진짜로 이런 교권국의 탄생을 갈망하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이유는 뭘까요? 참된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짜로 소망해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정말로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실 믿지 않죠. 차라리 그냥 가해자가 된통 당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정의보다는 먼저 쾌감을 원하는 거죠. 정의를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긴 어떤 쾌감을 더 원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돌을 들고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내면이 끌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인을 정죄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은밀한 보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욕하고 정죄할 때 보상이 생겨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망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막 쾌감이 막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단 타인의 죄를 더 크게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내 죄는 작아 보여요.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말하면 말할수록 내 모습은 이 사람보다는 훨씬 어려워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뿌듯해져요. 반사 이익을 갖게 됩니다. 결국 정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를 뒷담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사실 내 정체성을 좀 높여주는 가장 저질스럽고도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저질적인데 쉬워요. 그리고 되게 좋아요. 쾌감이 생겨요. 나 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저놈보단 낫지 이러면서요. 그래서 사이버 레카들이 계속 가져다준 이야기를 듣는 게 사람들이 왜 즐기냐면 그래서 즐기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나는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열심히 정죄하고 비난하면 나는 좀 의로운 것 같거든요. 재밌어요. 중독성이 생깁니다. 계속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쉬워진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 율법 이따가 좀 설명하겠지만 왜 첫 번째로 던질 사람을 굳이 규정을 했냐면은 첫 번째 돌을 던지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할 모델이 일단 없거든요. 갑자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뭐 던지겠어요. 근데 누군가 막 던져요. 보니까 나 그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모델들이 점점 많아져요. 막 던진 사람이 많아. 그러면 쉬워집니다. 훨씬. 다 던지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다 던져요. 한 연구팀이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화내는 패턴을 방대하게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분노에 찬 글이나 영상을 올렸을 때, 그러니까 글 영상인데 분노가 막 서려 있어요. 거기에 좋아요가 막 숫자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훨씬 더 많이 분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좋아요 숫자가 적으면 좀 반응이 늦어요. 안 나와요. 근데 좋아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 반응이 빠르고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자체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정죄는 너무너무 쉬워진 거죠.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건 누군가를 함께 미워하는 동안, 함께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는 사람들끼리는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가져요. 실제로 원래 그 예수님이 아직 이렇게 활동하시기 전에 열심당원,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맨날 싸웠어요. 정치적 입장이 너무 달라서. 항상 으르렁거리면서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
다 반대했거든요. 예수님은 그거에서 다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공동의 적으로 상정하고는 예수님을 죽이는 지점까지 갈 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완전히 하나가 돼요. 아무튼 사람들을 빠르게 뭉치는 방법 중 하나가 공동의 적을 만드는 건데 서로의 갈등이나 불안의 모든 책임을 어떤 한 대상에게 꽂습니다. 저놈 탓이야, 저것 탓이야 라고 해서 분노를 유발하면서 집단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정 집단을 늘 악마화시키거나 어떤 한 사람을 매우 미워하는 방식을 쓰면 자신들의 그 어떤 규합, 하나됨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와 음해가 분노를 어떻게든 키우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보고 있어요. 정치판에서든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사실은 학교나 가정이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가 자꾸 혐오하고 분노하고 이러고 있는 이유가 별로 정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이기적인 뭉치기를 지금 시도하려고 하면서 자꾸 그런 행동을 해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중 누구라도 설령 그것이 어쨌든 그 내용이 정의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서로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느냐는 것입니다. 충분하냐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땅에다가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수수께끼 중 하나예요. 너무 알고 싶어 해요. 예수님 뭐 썼을까? 근데 본문이 워낙 철저하게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뭘 썼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아주 오래전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 위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그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밝히자면 아마도 예수님은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어떤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들 역시도 율법을 손에 들고 여기 모였어요. 예.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에 지금 모였어요. 근데 진짜 율법에 관심이 있어서 모였나요? 아니에요. 진짜 목적, 율법의 진짜 목적은 아무 관심 없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지금 율법의 돌판을 들고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기다 글을 쓰는 그 행동으로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시던 바로 그때처럼 이제 다시 내가 진정한 율법을 주겠다. 너희가 지금 지워버렸던 그 원래 의도대로 내가 이제 알려주겠다. 그리고 마침내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거라. 자, 이제 좀 이해를 좀 해봅시다. 모세 율법을 보면 누군가를 돌로 칠 때는 반드시 현장을 직접 본 증인 그리고 고발한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들고 치게 돼 있어요. 자, 내가 봤어. 그리고 내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 고발자, 증인이자 고발자가 돌을 들고 제일 먼저 칩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원래 해야 될 말은 뭐였냐면 차라리 너희 중에 그럼 직접 본 증인이 누구야? 누가 고발자야? 그 고발자가 그럼 쳐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증인이 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고 지금 내용을 바꾸십니다. 자, 왜 그랬던 걸까요? 일단 율법에 직접 본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하고 고발한 사람은 어쨌든 가장 먼저 던지고 죽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먼저 어쨌든 쳐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여야 돼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함부로 고발할 수 있겠어요? 예? 내가 이거를 고발하면 이 사람을 내가 돌로 쳐야 돼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아마 거짓 고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에 원래 의도가 있었어요.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이 형벌로 인한 죽음의 대가와 죽음의 책임을 네가 직접 지는 거다. 그러니 너의 손이 이 피 앞에서 정말 똑똑한지를 똑똑히 보아라.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율법은 단지 네가 이 고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고발이 진짜 정직한 고발이냐에 대한 떳떳함을 물었다면 예수님은 너의 손이 이 죽음을 집행할 만큼 정말 깨끗하냐? 네가 정말로 이 죽음을 집행할 만큼 떳떳한 사람이냐? 너 정말 죄가 없느냐? 라고까지 물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단지 증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죽음을 책임지는 자격의 기준을 가장 깊은 지점까지 쭉 밀어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판단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이시거든요. 판단자는 언제나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에요. 거기까지 쭉 미신 거예요. 결국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현대인들은 아마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아마 의아하게 생각해요. 아니 진짜로 그렇게 간다고?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아마 그래도 내가 저놈보단 낫지 그러면서 돌을 던질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정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기준이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하니까 양심에 찔렸어요. 그 돌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절대적 기준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어졌어요. 이 시대는 내 기분이 괜찮으면 맞는 거고 내 기분에 좀 안 좋으면 나쁜 거예요.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해요. 누가 많이 하면 좋은 거고 누가 안 하고 있으면 나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분이 참된 질서를 세우시고 기준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정직하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 여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던지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고 했거든요. 단지 옆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옆 사람을 거침없이 처벌하는 게 가능할 만큼 무죄하냐고 물은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솔직하게 사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풍삼초를 했다면 아마 이미 배웠습니다. 죄는 단지 행동으로 드러난 열매가 본질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발견되는 그 줄기, 죄의 줄기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절대적 기준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기중심성의 뿌리에서 시작된 내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확실한 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참된 정의 아래에서 그분의 정의로우심 아래에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모두는 이미 고발당한 죄인들이다. 율법학자든 바리새인들이든 그냥 구경꾼이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에 따라서 정직하게 들이대고 나면 사실은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던지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돌을 던지는 일에 과연 누가 회피할 수 있는가? 과연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하면서 글을 쓰신 거죠. 그분의 율법을. 자, 그러면 이 진리 앞에서 대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간음을 하든 말든 폭력을 저지르든 말든 살인을 하든 말든 어차피 우리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의 구현을 어떤 방식으로도 할 필요도 없고 각자 자기 죄나 좀 잘 관리하고 혹은 그냥 그렇게 죄를 그냥 지으면서 서로 이렇게 굳이 터치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운명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자, 예수님의 진짜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거라. 아멘.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던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죄가 없는 딱 한 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던질 자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죄가 많아서 정죄하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 본인은 정죄할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죄해야죠, 율법대로.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여자의 죄는요? 이 여자는 분명 죄 저질렀는데요. 나쁜 짓 했잖아요. 그냥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가해자지. 이 죄는 그러면 없던 일이 되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학폭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고
전세 사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근데 그런 이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면죄부를 그냥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니까? 대체 정의는 어디 간 건가요?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무조건 다 용서해 주라는 얘기구나 라는 메시지로 이해를 한다면, 그럼 그거 하나님의 정의와 율법을 철저히 파괴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숨어있는 어떤 한 비밀을 좀 살펴봐야 돼요.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8장까지 쭉 끝까지 읽어보시면 다분히 의도적인 문학적 장치가 막판에 등장합니다. 오늘 사람들의 손에서 돌을 들고 있다 떨어뜨렸잖아요. 그 돌이 59절에서 다시 나와요. 우리 59절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아멘. 무슨 장면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예수는 율법이 요구했던 그 정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 마땅한 그 형벌의 값을 직접 자기 몸으로 받아내기로 하셨던 것이고, 이 모든 용서의 선포 역시도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대신해서 이 돌을 맞을 때에만 자신의 죽음으로 정의를 이루셔야만 성립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였어요. 죄를 없애버린 게 아니라, 죄를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죄를 있는 그대로 자기 몸으로 받아내시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냥 죄를 눈 감아주겠다고 하는 값싼 은혜의 선포가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말한 대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왜곡된 자리에 자꾸 서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빌런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생각해요. 빌런들만 없애고 무찌르면은 정의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면 그게 너무 쉬운 방식입니다. 예, 우리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가만히 놔두면 자꾸 그런 생각이 나와요. 빌런들이 보이거든요. 너무 싫어요. 그거 없애고 싶어요. 그거 없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쉬운 선택이거든요, 그게. 간편한 선택.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언젠간 메시아가 와서 원수들을 다 무찔러 줄 것이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빌런들, 이 로마 사회, 악인들과 특히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있는 이 죄인들이라고 규정된 인간들, 그것만 쓸어버리면 세상은 바로 잡힌다. 메시아여 속히 오소서, 그리고 저들을 처단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바리새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을 항복파에 세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 죄인만 처리하면 우리 집단은 의로워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건 그 여인뿐만 아니라 돌을 들고 서 있는 이들 모두가 사실은 모두가 똑같이 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누군가를 빌런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세상 전체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문제의 일부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을 볼 때는 우리가 빌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몇 사람, 빌런 몇 사람, 뭐 이런저런 사람들 제거한다고 해서 세상이 과연 정의로워질까요? 불가능합니다. 판사든 집행자든 정의의 사도로 자처하는 그 누구라도 사실은 문제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당장 심판하러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심판하러 오셨다면 그분은 세상 전체를 쓸어버려야 했거든요. 세상 전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분이 진짜로 심판하시면 남아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택한 겁니다. 세상을 쓸어버리는 대신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원수를 죽여서 평화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죽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길. 세상이 규정한 빌런만 응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바로 그 길. 결국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하나를 이루어냅니다. 그분 안에서 이미 정의가 성취됩니다. 동시에 모두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시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당장 이 세상 한가운데로 임해버렸습니다. 회복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예수 안에서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함부로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다시 돌을 던진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시행된 정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는 이미 정의롭게 자신이 직접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는데 우리는 그거 없는 것 취급하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짓겠다는 건요,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이용해 먹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거는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같이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무시하는 존재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확인할 건 이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아마도 그것은 모든 것이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 정의를 추구하는 성실함과 동시에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독특한 삶의 긴장 안에 발견될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정의를 추구하는 성실함은 어떤 식으로 발견될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정의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럼 우리가 정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함부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낼 수 없어요. 왜냐? 그분은 정의를 꽉 붙잡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줬어요.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사실 정의로움 때문이었어요. 죄는 죄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했거든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 끔찍한 결과를 절대로 물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감당하겠다. 그게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셨어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우습게 여긴다고요?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라고 죄가? 마치 구원파 이단들처럼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죄 짓든 말든 그냥 신경 안 쓰고 산다고요? 세상이 망가지고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막 돌아가는데 그거 상관없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이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셨던 바로 그 정의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무시하며 살겠어요?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죄에 안주하며 가만히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자신이 지금 뒹굴고 있는 곳이 죄덩어리라면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신이 지금 죄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칩니다. 자신의 죄를 마주하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계속해서 애쓰며 싸웁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그냥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더욱 거짓은 버리고 어떻게든 진실에 천착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선을 베푸는데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정의를 위해서 자신이 선을 베푸셨습니다. 욕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게 정의를 향한 성실함입니다. 내가 원래 좀 의로운 편이라서요? 불의를 원래 못 찾는 성격이라서 그런 거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사람들이니까.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분은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사랑의 진정성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까요?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미워하면서도 그 누구도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께서 이미 모두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니까요. 모두를 대신해서 그분이 정죄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이미 죄값을 치르셨고 마땅히 맞아야 될 돌을 다 맞으셨는데, 그걸 믿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또다시 누군가에게 돌을 던져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혹은 나 자신을 정죄하겠느냐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자신과 서로를 향한 정죄, 징벌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정죄가 끝났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그 효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믿는데 왜 그걸 무시해요? 우리 자신이든 타인이든 예수 안에 있다면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혹시 아직은 예수 안에 있지 못한 그 누구라도, 예수 밖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초대를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초대장이 활짝 열려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닫아놔요 그거를?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이니까 정죄해도 된다고요?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그럼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내가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속에서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래서 돌을 안 던지게 됩니다. 돌 막 던지다가 이게 돌 조금씩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을 안 던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똑같은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굳이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아도 내 정체성이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을 아니까요. 남을 깎아낼 때만 내 정체성이 세워진다고 착각했을 때는 그럴 수가 없었지만, 예수께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준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타인을 그렇게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타인의 정죄를 당해서 응징을 당하기를 간절히 바랄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당하셨고, 우리는 오히려 뭘 소망하냐면 바로 그분의 정의 아래서 회복된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들만 이게 가능해요. 이게 사랑의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원래 너구라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다고요? 저 사람의 회복을 바라고? 원래 좀 착해서요? 그거 아니고요. 그분이 이미 정의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 역시도 그분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그 내용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결론적인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를 벌 주는 정의에 너무 과도하게 목매실 필요 없으세요. 너무 과도하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세상 안에서 적당히 이루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다가 너무 선을 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살려주는 정의예요. 살려주는 정의, 회복적 정의. 그거를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1974년 캐나다의 한 마을에서 10대 소년 둘이 술에 취해가지고 마을 전체를 깽판을 쳤어요. 막 유리창 다 깨부수고 차 막 올라가가지고 본네트 다 찌그러뜨리고 뭐 이것저것 막 털고 막 이렇게 했는데, 술 마시고 나와 보니까 22개 가구에서, 그 마을의 22개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소년들은 잡히게 됐고요. 마을 사람들은 분노로 이글거렸어요. 근데 한 보호관찰관이 제안을 하고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런 제안을 했대요. 아이들을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게 합시다. 그리고 한번 시도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기독교적 배경 안에서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그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소년들이 이제 피해 입은 사람들, 그 피해자들과 한 명 한 명 한 가정 다 만나가지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정신적, 뭐 신체적, 재정적 모든 피해들, 그것들을 똑똑히 보고 듣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아주 투명하게, 매우 정직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여다본 거예요. 다 마주치게 해준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소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진심으로 뉘우치기 시작하니까 피해자들도 아이들을 보면서 안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모두가 함께, 모든 그 22가구, 그 마을 전체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합의를 해서 이 아이들 2명을 용서해주는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결국 이 소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을의 한 일원으로,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물렀죠. 마을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 한 일원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됐고, 두 사람 중 한 명은 CJI라고 하는 일명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는 단체의 활동가가 됩니다. 만약 이 아이에게 그냥 벌만 줬다면 아마 아이들은 소년원 갔다가 낙인이 찍힌 채로 세상에 나왔을 거고요. 자신이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상처를 주었는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로 자기가 당한 것에만 그냥 생각을 하다가 아마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하다가 또다시 나와서 뭐 비슷하게 살아갔겠죠.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했던 일, 벌 주는 정의를 포기하고 그거를 그리스도께 맡기고 살리는 정의, 즉 정의와 사랑이 하나로 묶여있는 그 정의를 베풀고 실제로 이 아이가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마침내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손에 돌을 들고 자꾸 어딘가에 던지려고 시도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실제로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그거를 따라서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듭니다. 또 그래야만 참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유일한 그분께서 오히려 그 돌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성취되는 참교육이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를 향해서 품고 도전하시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를 버리는 치열한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또 타인을 향해서 던지려고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모두가 함께 온전하게 되는 그런 소망을 품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먼저 우리 안에서와 세상 안에서 또 이루어지고 발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